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주기도문 전체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주기도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고, 첫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기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기도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누렸지만,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완벽한,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은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라, 다시 말씀드려서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를 따라서 그러한 패턴으로 기도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의 패턴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맞는 기도 내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자분들이 그 메일을 어제 밤늦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두 사람 것만 봤습니다. 30대에 있는 우리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것만 이렇게 봤는데, 나름대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여성 한 분 거는 페이지가 44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제게 33페이지인데 저보다도 훨씬 더 자세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그걸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교훈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과 벌을 내리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착한 사람만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결코 아니십니다. 이시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셔서 세상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주된 관심은 자녀입니다. 늘 자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녀의 기쁨과 행복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인식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은 기도의 핵심이,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속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구하는 기도는 대화가 아니죠. 독백이죠. 결코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생명의 공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해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가장 최선이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나머지의 삶은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섯 번째, 주기도문은 기도가 본질적으로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우리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예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기도만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의 죄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잘못된 성품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늘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사탄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아홉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와 생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만큼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생활이 분리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많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짜 넌센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의 10년 이상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주기도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완벽한 기도인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패턴을 내려놓고 가장 완벽한 기도의 패턴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묵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통성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묵상 기도를 통해서 사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통성 기도는 대부분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통성 기도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난주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가 최소한 50대 50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묵상하고 음성 듣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돼. 우리가 잠잠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지난 금요 그 저녁 기도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묵상하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막 일방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화를 하시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점점 늘려야 됩니다. 묵상 기도만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묵상 기도를 했지만 통성 기도가 부족하면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은사를 입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묵상 기도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그 저녁 기도회 때 월요일과 목요일 날 묵상으로 쭉 기도했는데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또 묵상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묵상 기도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하면은 금방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게 하나님하고 생명의 공유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거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앞에서 읽고 그러면은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그죠? 대화가 아니고 교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내가 응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곳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곳에는 안 계시고 하늘에만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이 땅에 있는 우리와는 그죠?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다. 땅에 있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간 수준의 그런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기도한다. 나는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너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그러면은 또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그럴 때에 또 아버지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무엇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 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너는 결코 영적인 고아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늘 바라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가장 축복하기 위해서 늘 궁리하고 있는 그런 선한 아버지란다. 그 아버지됨을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지어다. 이제 이런 식의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도하면은 그냥 일방적인 독백이에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앞에 딱 놔두고 자기 주장을 막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고 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심정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공유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의 공유는 그렇게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생명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자꾸 찬양하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또 응답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진도가 얼마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우리는 막 우리가 필요한 거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겁니다. 그 기도한 사람은 나머지 덜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영적이 너무 어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기도하실 텐데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 번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 것도 제대로 하려면은 몇 시간 걸려요. 그죠? 제가 월요일 날 1시간 이상을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래서 오늘 충분히 그렇게 좀 교제하는 시간을 제가 한 2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는 못하겠지만 앞부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제발. 예? 일방적으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좋은 지혜와 여러분의 인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죠? 들으세요.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화하시고. 그래서 지금 25분간 우리 같이 여러분이 준비한 교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